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23절로부터 33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사두개인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의 일부로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23절로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로부터 33절까지 이 부활 논쟁은 이미 1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의 바리새인들과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논쟁에 이어서 또 이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데 이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그들이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논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과 로마 정부에 관한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아주 이 놀랄만한 대답을 하신 것이고, 특별히 23절로부터 33절에 이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도 부활의 그 대답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로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유대인의 한 종파에 해당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상에서 유지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높은 제사장 계층이나 지도자급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에 관한 문헌이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적 특성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오늘 주시는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질문은 정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즉 오늘 주시는 24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시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도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24절, 5절, 6절에 7절에 있는 상황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가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활한 그 사람, 즉 부활한 여인은 부활한 다른 이전의 남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상한 있지도 않는 상황으로 가정한 상황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가정을 하는 경우에 문제는 제대로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곤경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 모르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하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유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다른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부활한 자들이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가정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의 잘못은 부활한 자들도 지상에서와 똑같은 혼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실제적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어떤 가정을 해서 질문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가정하고 잘못된 그런 전제 속에서 가정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의 대답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했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정 속에서 질문하거나 그런 모습을 갖는 저희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